자,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전서 15장 20절에서 24절 말씀이에요. 고린도 전서 15장 20절에서 24절. 고린도 전서 15장 20절에서 24절. 자,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의 거대 서사 10번째 주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1973년 문화인류학자 어니스트 베커가 쓴 죽음의 부정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을 통해서 그가 이제 플리처상을 수상을 했었는데, 이 책 안에 이 베커는 현대 문명의 씁쓸한 민낯을 포로했었습니다. 베커의 주장에 따르면 타락한 인간은 본능적으로 죽음에 대한 엄청난 공포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정면으로 직면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죽음을 은폐하고 그리고 회피하고 부정하기 위해서 평생토록 거대한 이 불멸 프로젝트를 건설하며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현대인들이 그토록 집착하는 물질적인 풍요, 화려한 외모, 짜릿한 쾌락과 유흥, 그리고 내 이름을 세상에 남기려는 그 자아 실현의 열풍 이면에는 사실 나는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죽고 싶지 않다. 나는 잊혀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필사적인 노력들이 숨어져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장례식장에 가기 전까지 죽음을 철저히 잊고 삽니다. 저도 그랬고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죠. 현대의학과 병원은 죽음의 과정을 철저히 기계화해서 우리의 눈앞에서 치워버렸고요. 현대 문화는 죽음을 단지 자연의 섭리라거나 아름다운 생명의 순환이라는 그런 미명하에 낭만적으로 포장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성경은 결코 죽음을 낭만적으로 묘사하지 않아요. 성경은 죽음이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본래 영원토록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죽음은 결코 겪지 말아야 될 끔찍한 침입자인 거죠.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를 갈길갈길 찢어놓은 원수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영국의 위대한 기독교 편증가 C.S. 루이스의 명저 나니아 연대기, 사자와 마녀와 옷장에 등장하는 한 장면을 떠올리게 됩니다. 나니아의 진정한 통치자인 위대한 사자 누구죠? 아슬란이 반역을 저지른 소년 에드먼드를 대신해서 하얀 마녀에게 조롱을 당하고 돌탁자 위에서 처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 밤에 온 나니아에는 생명이 끝난 것 같 차갑고 어두운 겨울이 영원히 지속될 것만 같았어요. 수잔과 루시는 피투성이가 된 아슬란의 시체 곁에서 밤새 슬픔에 젖어서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날 아침 찬란한 태양이 떠오를 때 천지를 뒤흔드는 굉음과 함께 돌탁자가 두 동강이 나죠. 그리고 죽었던 아슬란이 황금빛 갈기를 휘날리면서 눈부시게 다시 살아나서 거대한 포효를 토해냅니다.
어리둥절한 아이들에게 아슬란은 이렇게 말해요. 마녀는 태초의 마법을 알았지만 나는 태초 이전에 더 깊은 마법을 알고 있다. 무고한 자가 반역자를 대신해 죽을 때 죽음 그 자체가 거꾸로 돌아가기 시작한다는 우주적 역전의 법칙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4절의 말씀은 이 C.S. 루이스가 말한 그 태초 이전의 더 깊은 마법, 즉 십자가와 부활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우리 영혼에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단순히 옛날에 예수라는 좋은 선생님이 죽었다가 기적적으로 다시 살아났다라는 그런 동화책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이 부활이 어떻게 타락한 인류의 운명을 영원히 뒤바꿔 놨는가,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사망을 집어삼킨 만물의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즉위식이자 새 창조의 서막이 되었는지를 피를 토하듯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장엄한 구속사의 현장, 이 텅 빈 무덤의 아침으로 함께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본문의 웅장한 선언을 깊이 살펴보기 전에 당시 고린도 교회가 처해 있던 아주 독특하고 위험한 영적인 기류를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오늘날 우리 주변의 이단들이나 세상 철학자들과 아주 비슷한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식도 믿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발목을 잡은 것은 바로 우리도 나중에 몸으로 부활하는가, 육체의 몸으로 부활하는가라는 문제였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2절을 보면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라고 바울이 책망을 합니다. 왜 그들이 부활을 의심했을까요? 왜? 당시 고린도 사회를 지배하던 헬라 철학, 플라톤주의와 영지주의는 이원론이라는 색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았습니다. 이원론. 그래서 그들의 세계관 속에서 영혼은 고귀하고 순결한 것이지만 육체, 이 몸은 더럽고 악한 것이고 그리고 영혼을 가두어 두는 감옥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따라서 그들에게 죽음이란 이 거추장스러운 냄새나는 육체의 감옥을 영원히 탈출해서 순수하고 가벼운 영혼의 상태로 신적인 세계에, 영적인 세계에 흡수되는 해방이어야만 했던 거죠. 그런데 바울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육체의 몸으로 부활하셨고 우리도 마지막 날에 다시 몸을 입고 부활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자 그들은 경악하고 당혹스러워 했던 거예요. 아니, 기껏 죽어서 영혼이 자유를 얻었는데 왜 다시 그 부패하고 썩어질 육체의 감옥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건가? 그것이 정말 구원인가? 그거는 저주가 아닌가? 이게 그들의 질문이었어요. 이런 배경 속에서 바울은 15장 전반부를 할애해서 만약 부활이 없다면 우리 기독교 신앙 자체가 어떻게 도미노처럼 무너져 버리는지를 아주 논리적이고 철저하게 입증을 합니다. 그 바울의 논리는 아주 철저하고 날카로워요. 만약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살아나지 못했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도 헛것이다. 그리고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다. 기독교는 인류 역사상 최대의 사기극이 된다. 더 끔찍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셨다고 전파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거짓 증언자, 즉 신성 모독자가 된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다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지키다 죽은 모든 자들은 다 망한 것이다. 바울은 19절에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결론을 맺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다. 그렇죠. 맞습니다. 만약 부활이 없고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라면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세상의 즐거움을 포기하고 정직하게 비즈니스하면서 손해를 감수하고 고난 속에서도 십자가를 지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온 세상에서 가장 미련하고 불쌍한 헛수고를 하는 자들인 거죠. 차라리 내일 죽을 터이니 우리의 죽음으로 모든 것은 다 끝나는 것이니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지고 실컷 먹고 즐기고 쾌락을 즐기자라고 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인 거죠. 하지만 성도 여러분, 바울은 이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20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첫 열매. 그러나 이제 but now. 이 위대한 접속사는 헬라 철학의 헛된 이원론을 박살내고요. 어둠이 결코 빛을 이기지 못하며 죽음이 결코 생명을 삼키지 못한다는 우주적인 승전보입니다. 20절의 핵심 단어인 첫 열매. 이것을 우리는 아주 주의 깊게 살펴봐야 돼요.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묘사하기 위해서 수많은 단어 중에서 왜 하필 이 첫 열매라는 단어를 선택했을까요?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지금 이방인들은 잘 모르는, 그러나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그리고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제사 제도의 장엄한 맥락을 끌어오고 있는 겁니다. 레위기 23장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척박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곡물을 수확할 때 가장 먼저 거둔 보리 한 단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가져가야 됐어요. 그리고 그 제사장은 그 곡식 한 단을 하나님 앞에 제사로, 요제로 흔들어 바쳤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초실절의 첫 열매라고 불렀어요. 이 의식에는 놀라운 세 가지 구속사적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표성이죠. 대표성. 첫 열매 한 단은 그 밭에서 앞으로 나올 엄청난 전체 수확물을 대표하는 거예요. 대표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 첫 단을 기쁘게 받으셨다는 것은 나머지 그 밭 전체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고 이어질 모든 수확물 또한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연락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둘째는 보증이에요. 보증. 첫 열매가 내 손에서 거두어졌다라는 사실은 무엇을 뜻하나요? 이제 곧 대대적인 풍성한 진짜 추수가 뒤따를 것임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고 담보라는 거죠. 담보. 셋째, 시작입니다. 시작. 첫 열매는 농사가 끝났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생명의 수확 계절이 비로소 폭발적으로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죠.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외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2000년 전 팔레스틴 땅에서 일어난 그분 혼자만의 신기한 그런 개인적인 기적이 아니라 그분께 붙어있는 모든 성도의 몸이 장차 어떻게 변화될지를 보여주는 영광스러운 예고편이자 우리의 부활을 100% 보장하는 절대적인 담보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썩지 않을 몸으로 시공간을 초월하면서도 제자들이 직접 만질 수 있고 함께 생선을 구워 드실 수 있는 완벽한 실제적인 몸으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 또한 마지막 날에 병들고 늙고 썩어질 몸을 벗어버리고 예수님과 똑같은 찬란한 영광의 형상으로 지금의 몸,
하지만 완전히 변화된 새로운 몸을 입고 부활할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독교 구원론의 뼈대를 이루는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깊이를 하나 짚고 넘어가야 돼요. 바울은 이 부활의 확실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인류 역사의 두 대표자인 아담, 구약의 대표자인 아담과 신약의 대표자인 그리스도를 거대한 이 저울의 양팔에 올려놓고 대조하는 겁니다. 21절과 2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22절.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 구절은 개혁주의와 우리 침례교 신학의 척추와도 같은 언약적 연대성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대표의 원리. 아담은 인류의 첫 번째 대표자였습니다. 국가대표 선수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면 온 국민이 기뻐하고 그가 반칙으로 실격을 당하면 온 국민이 탄식하는 것과 같아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범죄했을 때 그의 허리에서 태어난 모든 인류는 그 죄의 치명적인 바이러스와 그 사망의 영향력 아래에서 갇히게 된 거예요. 꼼짝없이.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겠다고 개인적으로 선택한 적은 없지만 우리가 먹은 건 아니지만 우리가 아담 안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날 때부터 그 본질상 죄의 영향력 아래 태어나고 그 진노의 자녀가 되어서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 그런 존재가 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죽음의 절망 속에 버려두지 않으셨어요.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고요. 부활하심으로 생명의 원리를 새롭게 창조하셨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구원자요, 우리 주님으로 영접한 모든 사람들은 더 이상 이전의 아담의 가문에 속한 자들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생명나무에 완벽하게 접붙임 바 된 거예요. 아담의 허리에 있던 우리를 떼어서 그리스도의 새로운 생명나무에 접붙이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인 거예요. 아담 안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된 겁니다. 아담이 우리에게 부패와 사망의 유산을 물려주었다면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의롭다 하심과 부활의 생명을 유산으로 물려주셨어요. 첫 번째 아담의 실패가 우리를 차가운 무덤으로 끌고 갔다면 마지막 아담 그리스도의 순종은 우리를 무덤 밖으로 이끌어내어서 하늘나라 보좌에 앉히십니다. 이것이 바로 구속사의 거대한 흐름이에요. 창조하시고 타락하고 구속하고 완성이라는 이 거대한 하나님의 대서사시 속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타락으로 인해서 산산조각이 난 창조세계를 다시 고치시고 완벽하게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결정적이고 우주적인 행동이었던 겁니다. 이제 본문의 절정인 23절과 24절로 우리 시선을 옮겨봅시다. 여기에는 부활이 어떤 순서로 일어나는지 그리고 이 역사의 끝이 어떻게 완성되는지에 대한 놀라운 예언적 통찰이 담겨 있어요. 볼까요? 23절, 24절.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여기서 차례에 해당되는 헬라어 타그마라는 이 단어는요, 아주 흥미로운 군대 용어입니다. 군대. 예. 여기 군대를 나오신 분이 한 분 계시죠. 군대. 헬라어 표현으로는 타그마라는 이 단어가 군대 용어예요. 이 단어는 군대가 일정한 대열을 쫙 맞춰서 위풍당당하게 행진하거나 지휘관의 명령에 따라서 정해진 순서대로 작전을 완벽하게 수행하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부활은요, 역사의 우연이나 무질서하게 펑펑 터져나오는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부활은 하나님의 치밀한 구속사적인 전략과 계획에 따라서 진행되는 거대한 승리의 행진인 겁니다. 이 거룩한 부활의 행진은 세 대열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대열은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이미 2000년 전에 마귀의 권세와 무덤의 돌문을 깨뜨리고 나오신 우리의 대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승리 깃발을 들고 행진의 가정 선두에 서시는 겁니다. 이미 서셨죠. 그 다음에는 누구예요? 제2대열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 장차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분을 믿고 무덤에 잠들었던 모든 성도가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은 우리도 호련히 영광스러운 몸으로 새로운 몸으로 변화되어서 그 행진에 합류할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피곤한 그리고 때로는 힘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영광의 소망인 거죠. 언젠가 변화될 그날. 그리고 마지막 3대열은 뭘까요? 마지막 3대열. 끝입니다. The end. 그 후에는 역사의 끝이 오는 거예요. 역사의 끝. 모든 원수와 통치와 권세가 멸절되고 온 우주가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 아래로 복속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오는 거죠. 이게 순서인 거예요. 이 웅장한 흐름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가슴에 새겨야 될 핵심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단순히 죽었던 분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생물학적인 소생의 의미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부활은 곧 그리스도의 만왕의 왕으로서 우주적인 즉위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구약의 시편 110편 1절은 메시아를 향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바울은 이 시편의 말씀을 24절과 25절에서 그대로 인용하면서 주석을 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서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다. 그분의 부활은 사망 권세를 단번에 꺾어버린 진정한 만왕의 왕의 대관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는 굉장히 혼란스럽죠. 그리고 때로는 세상이 이상하게 정말 미쳐버린 것 같은 그런 세상을 마주할 때도 있습니다. 악인들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진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진리는. 주님은 지금도 모든 대적들을 차례차례 그 발 아래 굴복시키고 계세요.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라는 표현은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권력과 구조적인 악들을 철저히 무력화하고 폐기 처분하고 계심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승리의 행진의 마지막 종착지에서 가장 끔찍하게 멸망받을 최후의 원수, 라스트 보스는 누굴까요? 라스트 보스. 사망인 거죠. 사망. 죽음입니다. 죽음. 그 죽음 자체예요. 생명의 주관자이신 왕이 다시 오실 때 죽음은
영원한 불못에 던져져서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없어져 버릴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누리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믿는,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믿음이에요. 구원의 믿음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단순히 우리가 죽어서 구름 타고 올라가는 둥둥 떠다니는 그런 영적 장소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실제적인 현실입니다. 그 통치는 십자가와 부활로 이미 이 땅을 뚫고 들어왔고요. 지금 교회를 통해서 확장되고 있고 장차 주님의 재림과 함께 완벽하게 완성될 겁니다. 부활은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피조세계의 가장 깊고 어두운 절망의 밑바닥, 즉 썩어짐과 죽음의 영역까지 침투해서 완전히 승리했음을 보여주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이 장엄한 부활의 진리가 월요일 아침이면 다시 팍팍한 삶의 현장으로 출근해야 되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도대체 어떤 실제적인 힘이 될까요? 단순히 죽음 이후에 지옥에 가지 않는 생명보험을 하나 들어놓은 그런 것으로 만족해야 되느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미래의 부활 소망은 지금, 우리의 지금, 여기를 송두리째 뒤집어 놓는 거예요. 첫째, 부활은요, 우리의 슬픔의 성격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우리는 탄식하죠. 때로는 탄식합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하지만 절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떠나보낼 때, 우리 성도님의 누님이나 이렇게 떠나보낸 것처럼 먼저 떠나보낼 때 가슴이 찢어지는 슬픔을 느끼죠. 슬퍼하죠. 예수님도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슬픔은 소망 없이 통곡하는 자의 캄캄한 절망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말라라고 위로를 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만약 부활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살면서 잃어버렸던 모든 소중한 것들이 결국은 우리에게 다시 돌아올 뿐만 아니라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더 영광스럽고 눈부신 모습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 자는 죽음을 영원한 이별로 보지 않는 거예요. 보지 않습니다. 단지 피곤한 육신을 누이는 잠시 동안의 안식으로 봅니다. 깊이 잠든 아이를 아침에 미소 지으며 깨우는 어머니의 손길처럼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찬란한 부활의 아침에 우리는 잠에서 깨어나 사랑하는 이들과 기쁨으로 다시 만날 것입니다. 이 압도적인 확신이 우리로 하여금 상실의 눈물 속에서도 툭툭 털고 다시 일어설 용기를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며 탄식할 때도 있고 슬퍼할 때도 있고 아파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절망하지 않는 것이죠. 두 번째, 부활은 이 물질 세계와 우리 일상의 가치를 영광스럽게 회복시킵니다. 만약 헬라 철학자들처럼 우리 몸을 하찮게 여기거나 이 세상을 빨리 불타 없어질 탈출구로만 본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땀 흘려 일하는 모든 일상은 무의미한 헛수고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극단적인 물질주의자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영국의 신학자 N.T. 라이트가 강력히 주장하듯이 육체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와 우리의 물질적인 몸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장엄한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혼만 둥둥 떠다니는 투명한 유령으로 만드시는 것이 아니에요. 영광스럽고 찬란한 몸을 입은, 새 몸을 입은 온전한 피조물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땅에서
몸으로 행하는 모든 선한 일들, 부당한 대우 앞에서도 정직하게 비즈니스를 하고 약자를 긍휼히 돌보고 땀 흘려서 노동하고 눈물로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하는 그 모든 믿음의 행위들, 그것들은 다가올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이어지는 영원한 가치를 지니는 겁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주 안에서 행하는 여러분의 그 모든 수고는 단 1g도 헛된 것이 아니죠. 셋째, 부활은요,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사자처럼 담대하게 만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0절 이하에는 바울은 내가 왜 매 순간 위험을 무릅쓰며 맹수들과 싸우겠느냐라고 묻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고난과 핍박을 견디는 것은 바보 같은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부활의 영광을 두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날마다 죽음에 직면하면서도 찬송을 부를 수 있었습니다. 우리 말씀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닥친 질병과 재정의 위기, 인간관계의 억울함이 여러분을 완전히 집어삼킬 것처럼 위협합니까?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사망의 척추를 부러뜨리셨어요. 부활을 통해서. 그분이 만물의 지배자로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우주의 라스트 보스인 죽음조차 그분 앞에 엎드려 항복했어요. 이 부활의 통치 아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세상의 그 어떤 고난도 여러분들을 향한 최종적인 패배가 될 수 없습니다. 고난은 단지 부활의 영광을 준비하는 산고일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은요, 우리 침례교회의 위대한 유산인 만인 제사장과 자발적인 순종이 바로 이 부활의 신앙 안에서 꽃을 피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매번 감격 속에서 거행하는 침례식을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침례는 단순한 교회 가입 의식이 아니에요. 부활 신앙의 가장 강력한 공적인 선포입니다. 공적인 선포. 여러분들이 물속에 깊이 잠길 때 여러분을 올가매던 사망의 권세와 죄악된 옛 자아는 아담과 함께 무덤에 장사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물에서 올라올 때 여러분은 사망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과 연합해서 눈부신 새 피조물로 다시 태어났음을 만인 앞에서 그리고 온 우주 앞에서 선언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침례 의식입니다. 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우리는 누군가의 강요나 율법의 공포 때문이 아니라 억지로 그런 것들 때문에 억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자유케 하신 부활의 왕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왕 앞에 자발적인 기쁨과 헌신으로 그분을 섬기는 진짜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말씀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24절은 우리를 구속사의 장엄한 종결로 인도합니다. 24절 볼까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십자가는 반역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였습니다. 그러나 만약 예수님이 그 서늘한 무덤에서 그대로 누워 뼈로 썩어버렸다면 십자가는 단지 한 젊고 의로운 선지자의 비극적인 실패로 끝났을 거예요. 마귀가 승리했을 겁니다. 그러나 부활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제사를 완벽하게 연락하셨다, 받으셨다라는 거룩한 하늘의 영수증이에요. 하나님의 영수증입니다. 그분이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자 사망을 짓밟은 만유의 왕이심을 온 우주 앞에 선포하신
우주적인 즉위식이었던 거죠. 부활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는 패배의 나무가 아니라 승리의 깃발이 되었습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어설픈 절반의 구원이 아니라 육체의 새로운 창조를 포함하는, 육체의 회복을 포함하는 완벽한 구원이 된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위대한 승리의 행진을 계속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행진의 끝자락에 하나님은 마침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게 될 겁니다. 온 우주가 흠없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고 눈물과 애통함과 고통과 죽음이 영원히 사라지는 그 눈부신 새 창조의 아침이 반드시 오고야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다고요? 부활 때문에.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의 폭발적인 생명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의 혈관 속에 뜨겁게 흐르고 있습니다. 이 우주적인 소망이 여러분의 호흡 속에 깃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세상의 유혹과 고난 앞에서 결코 흔들리지 마십시오. 주의 일에 더욱 힘쓰시고 견고히 서십시오. 육신의 질병이 다가오고 죽음이 여러분을 비웃으려 할 때 여러분은 부활하신 만왕의 왕의 이름으로 죽음을 향해서 당당하게 호통을 치면서 비우실 수 있으십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늘 이 주일 아침 우리를 위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승리의 대장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소리 높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무덤을 깨고 살아나셨어요. 그분이 지금 온 우주를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분과 함께 영광스럽게 썩지 않을 몸으로 영원히 부활할 것입니다. 이 압도적이고 심장 뛰는 소망을 품고 절망에 빠진 세상 속으로 담대히 나가서 새 창조의 역사를 매일매일 써내려가는 우리 말씀 침례교회 모든 십자가 군사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할까요?